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축복권이 있죠. 저주권이 있죠. 그런데 저주권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축복하십시오. 축복. 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면 그 사람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했던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누구? 축복을 한 내가 더 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 주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아마 문자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이라고 쓸까 하다. 아니야, 오늘은 좀 우리 수련회 주제가 거룩이었으니까 거룩한 주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백성이 세례를 받을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서 세례 못 받으신 분만 손 들어 볼래요? 네, 그랬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 안수를 받지 않는 짐승은 그대로 짐승이지만 안수를 받은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제물. 지금 예수님이 제물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그 세례 받은 거, 물에 탁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걸 안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전의 삶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공생에 이제 그냥 단순히 목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는 제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실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이거예요. 이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자꾸 당신 성질머리 죽이지 않으면은 이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여보, 당신이 먼저 죽어주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조봉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동물 같은, 짐승 같은 내 인생이 변하여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제물이 될 때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 그 나라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삶이에요. 근데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소, 양, 염소, 그 다음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비둘기 같은,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는 거의 대부분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면서 신부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원한 생수처럼 추수하는 날에 여름 생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받고 딱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죠. 뭐예요? 보라, behold,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동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맑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성막은 성소거든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소. 어제 여러분 배우셨죠? 딱 성막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문은 문턱이 높았다, 낮았다, 아예 문턱이 없었다? 문턱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은 몇 개의 문이었다? 한 개의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라. 나는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천국 가는 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것은 뭐예요? 공자? 부처? 이 사람들 다 절도요 강도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문이라고 가면 여러분 유교가 구원받아요? 불교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한 거야. 내가 기독교 안 믿는 이유는 그거야. 그거. 왜 예수님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그래?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나 그거 싫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데, 그게 사실인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무게도 똑같아요. 빛을 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예요. 이것은 진짜예요. 그럼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우리는 생긴 것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밝은 빛을 발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야 이 이미테이션 가짜가 야 진짜다 진짜라고 하자. 너나 나나 다이아몬드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야 넌 가짜야 라고 말하겠어요? 가짜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짜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노니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인생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포옹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장소가 몇 번 움직였다고 했죠. 제가 이것을 그 전에 수요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마귀의 왕국, 그 애굽 바로 왕에서 건 400년, 어떤 사람은 또 43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종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죠. 이게 뭡니까?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람셋, 고센 땅이었잖아요. 고센 땅. 근데 고센 땅에서 탁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장막을 친 곳이 스꽃, 그 다음에 에담, 그 다음 점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라 스타라는 거.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엘림 해가지고 계속 장막을 움직였는데 그냥 자기들이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걸 움직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쓰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처럼 여기서 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잤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야, 일어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장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동서남북, 그러니까 3, 4, 12, 12지파가 뭘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걸 들고 계속 움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여호와의 율법궤를 들고 여호와의 율법궤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잘 때에는요, 그들이 그 텐트죠, 저녁에 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는 모든 텐트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 장막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요. 왜? 장막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장막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아무 데서나 진을 친 게 아니에요.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탁 가로잡혀 있고, 여기 네 지파, 여기 네 지파, 동서남북 네 지파씩 탁 몇 명? 건 200만 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였다고 했죠?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어디? 길갈. 딱 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과정,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 적어보니까 몇 군데였다고 했죠? 42곳. 42번째가 길갈. 길갈이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수치를 벗어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맨날 이사가 아니고 이사 다니고 이동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착하게 해주셨다. 길갈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렸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그 길갈, 그 성막의 마지막 진친 곳이 길갈인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어디에요? 12개의 돌을 쌓고 12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42번째의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은 유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42가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번 만에 탄생하셨어요? 42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42번째 완성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42번째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이거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막의 마지막은 예수요, 예수님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성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터널 얘기를 했잖아요.
성막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막의 문은 그 문은 누구 문이다? 예수의 문이잖아요. 예수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 믿고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물두멍에서 우리 인생 삶이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떡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고, 또한 이 등대죠. 등대 안에서 주님, 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분향단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오는 그 순간은 동쪽의 찬란한 태양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 성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도 성전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들에게도 그 성전이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희들도 성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해요? 불만 탁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팍 터지듯이. 우리 남석교회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그 믿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여러분으로 인해서 남석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복음 전도자로서 예배로 우뚝 서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막은 장막이 돼요. 장막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막은 예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법궤죠. 근데 법궤를 빼앗겨 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 실로 성전에서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참 이것도 그래서 저는 세습이 뭐 똑똑한 자식한테 세습이 됐다면 뭐 상관은 없겠어요. 누구를 지금 빚고 와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상 말로 아주 그냥 개였어요. 그래, 그냥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수종을 누가 들어요? 여인들이 들거든요. 여인들. 본래 제사장의 딸들이 아빠, 나 이웃집 제가 마음에 들어요. 쟤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결혼시켜줬어요. 그런데 아빠, 저는요, 아빠가 보니까 그 제사장의 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아빠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제사장의 딸들은 뭐예요? 그대로 성전에서 수종들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책임져 주는 거죠. 레위 족속이니까 성전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제공받으면서 성전에 수종 들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여자들을 막 건드렸잖아요. 나쁜 놈들. 제사장 자격도 없는 놈이 제사장 자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깨끗한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없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몰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달달달달 머릿속으로만 외워가지고 진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설교 책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고개 들고 일어났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죽어. 오히려 성도님들이 실력이 더 높아, 성도님들이 영성이 더 깊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전쟁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났어요. 저 지성소에 있는 율법교회, 야, 그거 좀 들고 가면 안 되나? 여러분, 대신은 안 돼요. 아버지가 내 대신 기도하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대신 기도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대신 신앙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나 혼자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부가 말을 우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직접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부가 아니에요. 말이 와 시원하네.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한 그들도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괜찮아. 그래.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언제 예수 믿어요?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그래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작정해놓고 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건 예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때도 모르면서 때가 되면 되겠죠. 난 그런 말 하는 거 싫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다. 바로 지금 here and now. 바로 지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남편,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할 때가 어디예요? 주님 때가 되면요. 너의 자녀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 때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시하면서 그건 발로 팍팍 짓밟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되겠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복음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서야 할 때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 안에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장막은 뭐라고요? 장막은 그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빼앗겨 버렸네.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궤가 수치와 치욕을 당해요. 어디에 가서 그 블레셋 땅 아스도드에 가서 아스도드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어떻게 해요?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죠. 왜? 너무너무 재앙이 심하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기앗야람에서 오벳 에돔으로 갔는데 오벳 에돔을 주위에서 딱 3달 동안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부자가 돼요. 여호와 율법궤가 3개월 동안 딱 3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니 부자를 오벳 에돔의 집에 주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주십시오 해서 그가 다시 여호와 율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와요. 그런데 다윗 때 성전이 안 지어졌죠. 누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성에 그 여호와 율법궤를 잘 모셔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고 안장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은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You must die. must 확실하게 분명히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아담에게 있어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 했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인은 죽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는 살지. 근데 내 대신 딴 사람이 죽어요. 아담과 하와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딱 입혀가지고 야야 이리 와라. 너희들 그냥 나가면 죽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가. 그래서 한 짐승을 찢어 죽여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1절 그 가죽옷, 아담과 하와 대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죽은 게 누구예요? 양이었어요. 양. 근데 그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이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피가 신약에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제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 가장 훌륭한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는 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 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산 제사가 되고 산 제물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러나 신약은 예수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쫙 짜보면요,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대요. 피가. 근데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펄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이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설교 이제 못 들어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시골에 가면 어느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고 어느 목사님이 진짜 능력 있는 영적인 목사님인지 저 모르겠어요. 저에겐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설교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바로 그 교회가 산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여호와의 율법궤가 빠짐으로 장막이 되었지만 그 장막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수룹바벨 성전도 AD 70년 어떡합니까? 그 수룹바벨 성전도 AD 70년 그
헤롯 왕의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전, 외부로 화려한 성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영생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장막으로, 장막이 성전으로, 그 성전이 천주교에서는 성당으로 변했고요, 유대교에서는 시나고그의 회당으로 변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예배당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석교회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남석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 남석교회가 이전보다 나은, 이전보다 더 좋은,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 구약의 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세워진 우리 남석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남석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의 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를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제1의 겟세마네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피는 무엇입니까? 채찍질을 맞으면서 흘리셨던 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병고침의 그 피임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피 의지하고 나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보혈의 공로피는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는 어디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시밭과 엉겅퀴가 태어났어요. 그 가시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가시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닦아졌고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시키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나누고, 거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면 거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로서 우리 남석교회가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함 믿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는 남석교회, 십자가로 승리하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